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방금 종영제가 봉독해 줄 때 들었던 것처럼 그냥 읽고 보기만 해도 참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죠.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곧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셔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런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니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확인이 된 것이죠.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니 그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시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계시고 중보해주고 계시기까지 하시니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결코 정죄와 비난을 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야말로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그런 이제 굉장한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주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실 분이심이 분명해졌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니 그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나무랄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이 정도 말씀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충분하지 않겠나.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있어도.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내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죠. 우리의 지난 삶들을 이제 곧 바로 돌아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그렇구나 보다는 의심이 들게 되죠. 내가 이미 신자로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과연 이대로 이루어져 왔었던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우리는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와, 굉장한 말씀이다 라며 마음에서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이 넘쳐나게 되지만 이내 현실을 살아가면 이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만 똑 떼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다라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뜬금없이 그냥 뚝 하고 던진 것이 아니죠. 그가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맥락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로마서 지금 8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8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설교에서 이 앞의 내용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다녀갔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이고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이미 연차가 쌓인 그런 중견 교회, 규모도 제법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추방령들이 있었고 또 5년 뒤에 다시금 추방령이 해제되는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그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을 듣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계속해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불발이 되었죠. 그래서 우선은 이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장부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논리를 설명을 하죠.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결코 의로워지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을 논증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초반에는 1장에서 3장 사이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3장까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되짚어 주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교리를 여기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원죄가 도대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 이치와 원리, 메커니즘은 우리가 결코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 영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지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가 아니라 그 은혜의 원리 아래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 이치를 우리는 동일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의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5장까지 내용이었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5장까지 내용이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6장, 7장, 8장에서 그런 신자가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를 6, 7, 8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장에서는 그렇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와 의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로마서 6장 11절 그리고 14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 12절,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게 되니까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고 즉 우리 몸을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알듯 하다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는 내용이긴 한데 이 6장 내용의 핵심을 잘 짚어야 합니다. 그냥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에 우리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난 그 힘,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이끄는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힘, 그 힘을 쫓아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냥 죄 짓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제는 할 수 있는 힘이 너희 안에 주어져 있으니 그 힘을 쫓아가서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는 이제 믿지 않을 때는 없던 그 힘,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동기, 그 힘이 생겨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힘을 쫓아 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에 없던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전에는 전혀 들지 않던 마음, 누군가를 전혀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 누가 미우면 그냥 한없이 미웠던 그 마음, 누가 싫으면 치를 떨도록 싫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전보다 조금 덜 싫어지고 전보다 조금 덜 미워지는 완벽하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거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조금 덜 미워하게 되고 조금 덜 싫어지는 마음들이 생기고 조금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이 조금 안쓰러워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전에는 가능하지 않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은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지배,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장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다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죠. 그 마음들이 나를 온전히 이끌기에는 참 늘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민한 그것을 똑같이 고민을 합니다. 7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7장 21절,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 의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내 육신에는 죄의 법을 따르려는 관성이 있어서 내 마음의 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겪는 것을 동일하게 지금 겪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괴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죄의 길과 의의 길이 싸우고 온전히 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괴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7장에서 그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8장이 이어집니다. 7장 마지막 절과 8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겠습니까? 라는 한탄 이후에 한 이야기가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육신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던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의 구체적인 적용의 실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용서를 구하는 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신자된 우리의 자리는 죄 용서를 못 받아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고 내 안에 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주어져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괴로워할 것은 그 죄값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나
내 육신의 죄악이 나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벌을 받지 않고자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내가 해야 할 기도와 내가 해야 할 회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른 것을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이 비천한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의의 길을 가지 못한다고. 오늘 또 그렇게 의의 길이 아니라 내 안에 죄의 소욕을 쫓아 그 죄의 길을 간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것은 징계를 두려워하는 용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죄송함에서 나오는 그 용서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다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그 죄로 다시 돌이키지 않고자 행하는 또 하나의 발버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17절 18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이고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여기서 갑자기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즉 현재 우리의 괴로움과 고난은 이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후에 이 영광의 자리에 무조건 있게 될 것이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가다가 탈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유업을, 그분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건 또다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안에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지금의 현실 이 자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자의 그 자리, 미래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죄에 또 굴복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의의 길을 따르는 그 삶을 계속해서 힘을 내서 열심히 인내하고 견디고 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그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그 길이 결코 그 무엇을 통해서도 탈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그 영광이 결코 상실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38절 39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비록 지금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그 곤고한 자리, 비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최후 영광을 얻기까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어떤 무엇도, 그것이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아무리 높고 깊은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그 여정을 그 무엇도 해방하고 방해하고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신자의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배 이후에 돌아가면 또다시 우리가 늘 짓던 죄 가운데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퇴보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악한 것들의 교묘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힘쓰고 애쓸 때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의의 길을 더욱더 기꺼이 즐거이 정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즐거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하기까지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비록 오늘 또 죄에 대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결국 그런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길을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